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잘 아는 찬송이죠. 창세기 22장 하면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런 창세기 중에서 참으로 금쪽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가 칼질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됐다고, 네 믿음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 속에 수양 하나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번제물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주님이 때가 참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읽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노루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이 쳐놓은 그 그물에 딱 노루가 걸렸는데 그 뿔이 그 그물에 딱 걸리니까 이건 꼼짝달짝을 지가 아무리 거기서 그 실이잖아요. 거기에 걸렸는데 그게 자꾸 움직이면 더 자꾸 더 막 그 뿔이 도트고 자꾸 이리 해가지고 이쪽에서 확 펴서 저쪽으로 바짝 하니까 그물이 쭉 갔다 뒤로 탁 나오니까 이 노루가 반적이 확 접쳐져 있다가 또 죽음같이 또 일어나 또 하고 또 아무리 해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사모님 보고 여보 이거 좀 봐봐. 저 뿔이 저 걸려서 저것이 저러고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수양이 한 마리가 지금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렸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 그 뿔이 수풀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걸린 것이 아니라 뿔이 걸린 거예요. 뿔이. 어제도 노루도요 보니까 뿔이 걸린 거예요. 다리가 걸린 게 아니요. 뿔이 걸렸더라고. 그 뿔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들이 능력이거든. 그 능력이 수풀에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 수양도 아마 그 수풀에 그 한번 걸려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노루가요, 호랑이나 이것들이 덤비잖아.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이 딱 되면 딱 뒤돌아서 가지고 그 뿔이 여러 갈래잖아요. 빼쪽하고. 그 뿔이 노경이요. 형님 그죠?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뿔로 딱 돌았으면 덤벼드는 양을 그 호랑이를 땅에다 막 다가리 머리 땅에 대놓고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처지잖아. 뭐 여기에 있으니까 지 머리를 땅에 쳐박고서 거꾸로 해가지고 해서 호랑이 이것들이요 배가 쫙 찍혀가지고 번쩍 들어 싸우려더라고. 그렇게 그 노루 그것들이 그 사슴이나 노루 이것들이 뿔이 참 그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한번 이렇게 걸려들으면 꼼짝도 못해요. 사람이 안 떼주면 안 돼. 여기 오늘도 보니까 이 수풀에 걸린 이 수양,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수풀에 걸려서 거기 그 올라갈 때 거기 있었거든. 그게 짐을 세고 그 반석을 놓고
거기다 탄을 쌓고 막 한양 부산을 떨었을 텐데 그 양이 부산을 떨을 때 그 양 부산이 거기서 금방 봤죠.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시고 수양이 걸리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수양을 가지고 자기가 아들이 죽을 그곳에 그 수양을 갖다 얹어서 대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았고 이삭 아들은 살았고 수양만 죽었죠. 그 이삭이 누구요? 여러분들이나 나요. 그 수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 올라가서 지금 칼로 죽임을 당해서 죽게 될 여러분들과 난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수양이 돼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면류관 가시면류관도 쓰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걸려서 달려서 죽으신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한 그 부분이 마지막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14절부터 보니까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더 높은 사람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누구 보고 아브라함 보고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내 씨가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대적의 문, 마귀의 문을 열어버려서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와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이 다 큰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라.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만 보내주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살으면 그게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인간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속고서 말아버리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네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네게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고 또 네 영혼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 나라가 준비돼서 우리가 갈 곳도, 영혼의 고향, 영혼이 갈 곳도 있고,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 뜻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초월하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2장 2절에 그때에 내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좋은 사람 얻어서 서로 결혼하고 또 가족을 놓고 그리고 살다가 때가 돼서 60, 70세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야 그건 그거 아니여.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너가 있어.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이 아니여. 진짜 너라는 것이 본질이 있어. 그게 네 영혼이 있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제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어. 네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보이는 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영적 존재, 마귀 귀신도 있어. 육신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어.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죠.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할 때가 거짓없어요. 계속적으로 영이 너고 육체는 껍데기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을 전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기만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육체만 있는 줄로 생각해서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또 돌아와요. 아무 영적인 감각은 없이 살다 돌아와요. 그렇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는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권사님 죽은 믿음으로 가러 천국 가요? 산 믿음으로 가요? 산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아니 내가 영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내가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주일날은 와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놨다가 세상 나가 살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감이 뭐냐? 엘리에사가 엘리야에게, 자기 엘리야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 이적을 베푸는 자가 엘리사입니다. 영감이라는 건 뭐냐?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에요. 그 영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때 그게 하나님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쪽에는 6개 지파, 에발산, 그림산에 다시 12지파가 있어요. 있어서 이쪽 지파에서 10계명을 한 1계명을 남동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으리라 했을 때 일방적으로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 그거 먹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할 때에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합의된 사건이에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도, 십계명을 줄 때도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한 내용대로 내가 이행하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아니 저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머리도 손도 얹고 기도를 해야 내가 문둥병에 났을 텐데 정말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보고 명령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거야? 짜증을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목욕하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살았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끼 식량이 있어서 그거 내가 먹고 우리 아들과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네가 중년이 다 할 때까지 아마 괜찮아.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건 그런 양식인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줬어요. 해서 그 공개했더니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 마른 흉년에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잠도 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어. 오늘 나는 조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말아요. 이게 막 지루하면 막 졸아. 저 뒤에서부터 막 졸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하다 말 테니까. 안 졸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데까지 그냥 할 것이고 졸으면 듣기 싫은 모양이구나 하고 조금 끝나다 하다가 말 거예요. 지금 끝낼까 다 했으니까 나 여기 들어봐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하야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합의를 할 때 아담아,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아담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첫 아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라고 합의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누구하고 합의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누구한테 얘기했어? 저희들이요? 그렇지, 결국 가서 우리들이지. 아담 누구한테? 그래, 아담 누구한테 했어? 아담이 두 사람이라니까요. 어?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지. 그게 누구냐고? 응? 응? 우리들, 그렇지, 우리들이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 장로님.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진가를 알아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나? 아담 누구한테 얘기했냐? 아담 영혼한테 얘기했다 그 소리요. 아담 영한테.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몇 사람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 겉사람하고 속사람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요. 응?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육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저 그만해야 되는 눈 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할 때 누구한테 얘기했냐? 아담 겉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영적 존재인 그 아담, 그 첫사람 아담 영혼한테 얘기를 했다 그 소리예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한 한 산 모리아산에 갔다가 드려라 하고 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에? 아브라함 껍데기한테 얘기했겠어? 속사람한테 얘기했겠어? 속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아브라함 속사람한테. 뭔지 아시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겉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속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첫 아담이요. 첫 번째 말 듣지 않았던 아담이라고. 아브라함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할 때 첫 아담 어디에 있었어? 허리 속에 있었어. 때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때가 차서 그때 세상에 나왔었지.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 아담 안에 들어있었다니까. 그때 같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같이 들었어요. 그 아담에게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결국 누구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처음에 먹지 마라 하는 그 아담이요. 그럼 오늘날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한테, 속에 있는 영혼한테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지. 우리들은 그때 어디 있었어? 아담 속에 들어있었다니까. 또 아브라함 속에 우리는 들어있어서 우리 조상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초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영이요. 하나님 몰라.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 택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얘들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갈대 우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독자 이삭 갸를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산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바닷가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니, 독자 하나뿐이 없는 새끼를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양을 잡아서 목 딱 자르고 배 딱 갈라가지고 창자 다 둘러서 다 내버리고 가장 알찬 이 허벅지 살, 이 살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냄새가.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거예요. 맡으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잡아서 고기 잡듯이 잡아가지고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응? 기가 막힌 일이죠.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니 이거 육체가 엉망진창이고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미 합의된 사건을 네가 이루려고 순종만 하면 그 사건은 네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고 딱 바치려고 할 때부터는, 이제는 순종할 때는 그 이삭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양을 준비해서 그 영혼, 네 영혼, 그 영혼, 아들 영혼 그걸 대신해서 살려주고 내가 독자 이삭을 보내줘서 너를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졸고 하니까 쉽게 딱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전머리가 없어서 자꾸 여러분들 조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 일을 하나님 일이 되게 해야 나는 벗어나고 나는 자유함을 얻고 그 일이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삐덕거리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같이 예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당초부터 합의된 사건, 그 사건대로 그냥 실행을 할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된다 그 소리. 지난번에도 뭐라 했어요? 안 됩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요? 가정일이 어려워져요? 새끼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사업이 어려워집니까? 사업을 새로 계획합니까?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할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일은 하나님 일이 돼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해를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뤘잖아요.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된단 말이죠.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일이 하나님 일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성령으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면 지금 몇 장을 해왔는데 자꾸 졸고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네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한대? 그러면 그 못하는 거 졸면서 그냥 푸스 떨지 말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순종하기 때문에 내 일이 하나님 일이 되고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체험적이고 우리가 다 하는 일들이요. 지혜를 지가 아무리 하려고 푸치덕거려봤자 용량이 있는데, 사람들은 용량이 있어요. 아니 USB 조그마한 거 있잖아 장로님. 그게요, 그전에는 외장하드라 해서 이만큼 나왔어요. 10기가짜리 32기가짜리가 외장하드를 이렇게 길게 붙여야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은 외장하드 3테라짜리는 컴퓨터 있는 용량에 100개도 들어가도 다 들어가는, 요만합니다. 요만한 것이 3테라짜리요.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가 최고 높은 게 테라인데 요만한 게 하나가 3테라, 지금은 10테라까지 나왔어요. 10테라면요 우리나라에는 책 다 집어넣어도 다 용량 차요. 요만한 것이. 그 내 머리 용량이 이제 오픈이 안 되는 용량 가지고 10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과부하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용량은 어떠냐? 10테라가 문제가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요. 그분의 용량을 내가 갖다가 사용을 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가 무슨 지혜가 많아요? 무슨 지혜가 있어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들 많습니다. 여기 깨끗하보자 100 뭐 2, 3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좋다는 사람이 160, 180, 200짜리도 수두룩이에요 장로님.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 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못 따라가요. 그래 하나님은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의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인데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합의를 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얹어놓으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내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도록 섞어놔 버리라. 그것을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순종했더니 아들 죽지 않았잖아요. 아들 순종 안 했으면 미적거리게 해서 아들 소용없어요. 순종했더니 해결나듯이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은요, 순종은 그릇 아니 물 먹으려면 소쿠리로 물 받아 먹어? 소쿠리로 물 받아 먹는 등신이 어디 있어? 먹기 전에 다 새가지고서 어떻게 먹어? 소쿠리로 물 받아 먹어? 안 새는 그릇, 좋은 그릇으로 받아야 물을 받아 먹지 소쿠리로 받아 먹는 등신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이라는 그릇이요, 온전한 순종, 100% 순종, 이게 새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복이 그 안에 똑 얹어서 나한테 오는 것이지. 의심이 가득한 순종, 덜 떨어진 순종, 그거 갖다가 올려놓으면 복은 주기는 줘도 나한테 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이 다 새버리듯이 다 새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순종은 무식해야 돼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랬어. 응?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바보 아니야? 진짜로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게 무식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 쫓아나고 그냥 쫓고, 병원 손 아픈 사람 있으면 원한다면 손 얹어줘야 돼. 아니 기도도 안 해달라고 하는데 뭐로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달라 한다는 얘기는요, 기도를 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은혜를 주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 것은 목사님 안수해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뭐 내 병 고칠 수도 없고, 무조건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내 병 고쳐주겠지,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뭐요? 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는 것은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오. 반반이요. 반절은 본인이 믿으며, 믿음이 하나님이 이거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나는 능력 없으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해주면 나는 놔둘 거 믿어야만이 그게 고쳐지는 것이고 은혜가 미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손 들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딴 사람 다 아멘 하는데 자기는 아멘을 안 해. 왜? 복 받을까 하면서. 하나님 복 없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공부하면 똑똑해지는 줄 알아. 여기 왔던 우리 어떤 그 꼬맹이는 밥만 먹고 배만 부르고 날라 주전부리만 하고 이 귀에다 뭐만 꽂고만 살아. 땅만 쳐다보고 살아. 그래서 똑똑해지라고, 야 우리 저 야유회 좀 가고 어디 저 경주도 가고 저기 오월드도 가고 저기도 가자 가면 그날 안 와요. 왜 안 오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싫다. 왜? 똑똑해질까 하면서.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 똑똑해지잖아. 똑똑해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예지센터 가서 애들한테 앉혀놓고 한 20명 가지고 얘기해서 니들 여기만 있으면 바보 되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똑똑해지는 방법은 목사님이 어디 가자면 가고 이런 거 하라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니까 잠자야 돼 그때. 그게 뭐요? 똑똑해질까 하면서. 성도들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복 받을까 하면서.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목사님이 왜 복 받으라고 그러지? 어디 아프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왜? 계속 아파야 되니까. 유등천을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운동 안 해도 되는 놈은 막 뛰어. 바짝 말라가지고요 잘생겼어요. 그 놈은 운동 안 해도 어디 가도 괜찮아. 그런데 진짜 빨리 걷고 운동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될 사람은 이러고 빨리 걸으면 살 빠지니까 이게 빨리 걸으면 살 빠지잖아. 사모님 진짜예요. 더 빨리 걸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 빠질까 하면서 빨리 안 걸어. 우리 운동하면서 항상 내가 그래요. 막 땀을 막 불같이 흐르고 막 뛰어. 그러면 사모님 보고 저건 운동 안 해도 저거는 왜 이렇게 뛰지?
그것도 아주 뛰어. 그렇게 살이 하는 빠진 거예요. 살찐 것은 죽으라고 안 뛰어요. 빨리 걷지를 않습니다. 왜? 살 빠지면 안 되잖아. 운동을 하기는 해. 운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 빠지려고 하는데 살 빠지면 안 되니까 서서히 걸어가요. 병 낫는 것도 그렇고 복 받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 안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잘하면 안 되니까 항상 바보같이 꽂혀야 되는데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시간에 실컷 졸고 핸드폰하고 시험 볼 때는 안 나오는 공부만 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답답해. 장로님은 그랬진 않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솔직한 얘기로 밤도 안 셉니다. 그냥 선생이 이거 중요하다니 언더에 몇 번씩 치면서 이거 시험에 나와 중요해도 눈을 막 체크해 놓는데, 공부보다는 등신은 이거 중요해 시험 나온 거야 이거 하고 빨강을 치고 연필을 막 해줘도 앉아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나오는 것만 죽으라고 공부하고 밤새고 가. 그러면 안 나오는 것만 나와. 공부 안 한 것만 어렵게 나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복 받을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나는 이러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거 주님 앞에만 갖다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죽어도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생각을 해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보다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하나님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죽어도. 말씀에 죽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복 받으면 안 되니까. 돈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나님 일로 여기시는, 자기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을 육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고 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영혼에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 육체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영혼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니들 이혼하지 마. 니들 부인을 버리지 마.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구원하고는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듯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도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우리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육신의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순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성령으로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버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대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돌려버리고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건 실상이듯이 권능들이 실제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뭐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 이것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그를 100%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내 일은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